봉독해 주신 말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은 많이 또 해온 적도 있고 또 들어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 아닌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우리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편 33편에서는 정직한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의인들이 정직한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창조의 지으심의 목적이 또한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인간들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어쩌면 그러한 주 목적이 우리에게 위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목적 있게 살아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무슨 연장이든 무슨 일이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대로 사용될 때 그것이 가장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찬송할 자로 만들어 주셨고 또 찬송할 자로 의인으로 또 정직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안에서 의인이다. 주님 안에서 정직한 자로 주님께 인정받는다면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찬송해야 함이 또 마땅한 일이고 했다고 해서 했다라고 표시낼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표현이 무엇인가? 찬양으로 나타내야 되고 노래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고백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주제가 무엇인가?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은 되새기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구원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1절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성소에서 이 성소가 무엇입니까? 구약적 배경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거룩한 장소, 성소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성전이란 말로도 그렇게 표현되고 오늘에 와서는 교회란 말로도 연결될 수 있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만큼 성소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구별되다, 분리되다, 신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성소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성소, 그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현장이 바로 성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성소의 주된 개념은 구원의 개념이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주제를 빼놓고 하나님 앞에 무슨 주제로 찬양할 것인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찬양할 수 있을까? 다른 이유는 앞설 수가 없고 우선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입은 성도로서 성소에서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이 찬양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외적 표현이 세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또 주님이 명하시기도 하셨지만은 세례받는 것은 은혜의 수단이기도 하고 권장사항이기도 합니다. 세례 안 받는다고 해서 죄 짓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토록 적극성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도 적극적으로 안 한다면은 무슨 일에 우리가 적극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학습받고 세례받는 것은 지극히 신앙인으로서의 적극적으로 해가야 할 일입니다. 어쩌면 의미도 모르고 잘 개념도 파악 안 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행하여져 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권장하시는 것,
안 해도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면 할수록 좋다고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되 정말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찬송을 우리는 부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참 우리가 감사한데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은 직분까지 맡기심이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언도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천사도 헌무할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사는 아무리 찬송하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더 이상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와 다르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 더 큰 은혜의 상급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을 정말로 천사도 헌무할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천사에게도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로 감사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찬양대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래도 남다른 그런 은사요, 그런 직분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찬양하는 자로서, 즉 찬양대원으로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구원의 구속의 은혜의 감격, 따라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 찬송을 불러야지. 구원에 대해서 찬송이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라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축하할 일도 있고 기뻐할 일도 있고 서로가 잔치 벌일 만한 그런 일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서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어쩌면은 2차적인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사한금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우리 모든 감사와 모든 찬송의 시작은 구원에서부터 시작된다. 구속함을 받지 못한 사람,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찬송을 부른다고 찬송이 되느냐, 하나님의 찬송이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이런 길에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또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버벗이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고 버벗이 사는 것, 버벗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천국과도 천국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든 생과 삶에 있어가지고 근간은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구속하신 은혜의 감격, 거기에서 찬송이 나오고 거기에서 생활이 나오고 거기에서 의가 나오고 선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밑바탕 되지 않는 곳에 있다라면은 그저 화병에 꽂아는 꽃꽂이에 불과하다. 시간 지나고 나면은 더 이상은 없는 그것으로 시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구원의 감격이죠. 내가 찬양을 하면서 오늘도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그것만이 아니죠. 예배 중의 찬양이나 모든 우리의 삶의 찬송의 삶도 구속하심의 은혜의 감격, 구원의 찬송의 그 발로에서 근간을 가지고 찬양하지 못한다면은 그저 세상 유행가 부르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노래 찬송가 부른다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유행가 부르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노래도 가사가 얼마나 참 야릇하고 귀하고 어쩌면 저런 가사도 있을까라고 할 만큼 저런 문구는 찬송가 들어도 되겠다 할 만큼 그런 가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찬송가를 부른다고 하나님께 찬송이 다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찬송가를 부를 사람이라면은 찬송의 모든 근간은 구원 찬송이 근간이 되지 못한다면은 세상 노래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서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만이 아니죠. 출애굽기 15장 다 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정말로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그들이 극적으로 바다를 갈려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로 바다 건너편에서 저 애굽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찬송을 부르는지 모세의 노래 대표할 만한 그런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그 노래의 주제는 바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출애굽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애굽과 결별되게 하고 더 이상 애굽이 우리를 쫓아오지 못하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나의 구원이시로다. 구원의 주 하나님을 그들은 노래합니다. 이것이 출애굽에서 처음으로 불렀던 모세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래가 아닌가라고 말할 수가 있죠. 땅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도 구원 찬송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들어가서는 계시록 15장 3절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여러 가지 정상들을 바라보면서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그런 노래는 그들은 이긴 자들이 정말로 이 유리바닷가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노래가 간단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하심의 그 은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짐을 감당해내신 그렇게 피 흘려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구속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밑바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부를 노래도 구원 찬송이건데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늘에 이긴 자들 싸움에서 이긴 자들 마귀의 수에서 이기고 거기서 극복해내고 승리를 거둔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그들의 승리의 노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다. 이것을 불렀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들었는지 보았는지 그렇게 짤막하게 기록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지상의 성도가 부를 노래나 또한 하늘의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부를 노래는 구원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될 뿐만 아니라 예배의 모든 건강과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뿌리의 근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쩌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이고 그런 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엉터리로 부르는 것 같고 조금 음치로 부르는 것 같고 조금 부드럽지 못하고 남들의 복대에 고운 소리 아니라 할지라도 그 내면적인 모습에서 그 사람이 부르는 감격 정말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흥얼거리는 노래를 할지라도 그 부르는 사람이 남들은 몰라도 본인은 정말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그 찬양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찬양이고 하나님의 겉으로 천사의 소리보다가 더 귀중하게 아름답게 들려질 그런 찬양이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아무리 연습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악기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목소리로 찬양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찬송, 구속하심의 은혜의 감격에서 시작되지 않는 찬양이라면은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별로 효과 없는 그런 찬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 유리바닷가에서 성도들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도 부를 수 있는 찬양의 노래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나라 가서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주제라는 것, 구원의 찬송이라는 것, 그 구원의 주권자, 구원의 주 대신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된 주제가 바로 구원이 주제가 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로 복음성을 부른다 할지라도
전혀 구속에 대한 가사가 없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부르는 자의 자세는 바로 구원의 은혜, 그 간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찬양의 주된 주제가 되어야 되고, 그 주제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마음, 그리고 찬양하는 내용이 되어야 되고 찬양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는 신앙 고백의 찬양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는데 본문의 기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능하신 행동들,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창조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오늘도 섭리해 가시고 결국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고 심판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정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해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입으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아무튼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찬양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말씀하십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하나님 오늘도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오늘도 다스려 주시는, 섭리해 주신 우리 하나님 구속의 전 과정을 통해서 권능을 보여준, 통틀어서 말해주는 것이 그의 능하신 행동들을 통하여 그 능하신 행동들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굳이 다 세어보고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그 가사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 신앙 고백의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이 그렇게 찬송가를 지어놨으니까 내가 그냥 내 입술로 부르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면서 들으면서 그 찬송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내 마음과 똑같다. 내가 믿는 내용과 똑같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사람이 먼저 다 했네. 그러니까 남이 지은 찬송 가사이고 노래이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 내가 말로 그렇게 표현 다 하지 못하는 건 이 사람이 시적으로 또 찬송 가사로 표현해 놓은 거 보면은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도 표현해 놓았을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내 사정에 딱 맞다. 내가 하고 싶은 내용들이 이게 다 기록되어 있다.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은혜로운 그런 가사나 표현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 거 보면은 정말로 마음에 드는 그런 찬송, 그리고 즐겨 부르는 그런 찬송이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모든 찬송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오는 그 작가들로 바라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정황 가운데, 그런 상태 가운데, 그런 일들 가운데 그들의 그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의 시를 쓰고 거기 곡을 붙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찬송가로 선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찬송가에 들어있는 모든 찬송의 가사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고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직접 당면하지 않는 내용 같지만은 나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겠다, 이런 은혜를 받고 싶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찬송에 대해서 자기의 생활과 전혀 관계도 없는 것 같고 나와 별로 상관없는 내용 같으면은 아직은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아직 빠져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은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나와는 별로 관계도 없고 별로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찬송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찬송가 안에 들어앉는 그래도 선별된 신학적으로, 음악적으로, 또 예배적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선별해가지고 이것이 한국교회 찬송가다라고 이렇게 내놓은 걸 볼 때 그것이 다 완벽하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이 땅에서 인간들이 행할 수 있는 음악적이고 예배적인 그런 모습에서 구별되고 선별된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내용 가사마저도 정말로 선별됐다고 볼 때에 그 가사가 정말 내 고백이 되는 것은 지극히 내 신앙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데 먼저 경험하고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찬송 가사를 통하여서, 곡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타나지 않는, 성경에서 유추된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뭔가 좀 상관없는 찬송가 있다면 그것이 도리어 내가 앞으로 그 분야에 내가
계속 발굴해내고 캐내야 될 내 신앙의 어두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이나 복음성가나 그 작사자의 신앙이 거기에 배겨져 있고 그 곡을 붙인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난 하나님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능하신 행동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찬양합니다. 그 자기 글로 표현해가지고 가사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자신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저 가사가 그래 돼 있으니까 내가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찬양의 자세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담스러운 찬송가랄지라도 정말로 내가 이 찬송가답게 내가 살아가야지, 지금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 찬송을 선별하고 또 특송으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상당히 우리가 부담되는 그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담되는 가사가 그만큼 내 신앙에 아직도 그 분야에 내가 조금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분야에 내가 아직도 내가 어두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찬송 가사를 지어가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왜 그 찬송 가사가 내게 부담스러울까? 그만큼 아직도 그분보다 내가 아직도 뒤처져 있구나. 그분들의 신앙의 감격만큼 그만큼 내가 그 분야에서 내가 아직도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이런 부끄러움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 내가 도전해야 될 분야이구나. 이런 모습 속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찬송가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르면서도 내가 내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지, 내 신앙의 삶이 돼야지, 이런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찬송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도 합당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찬송가 323장에 보면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은 얼마나 잘 부르는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겠습니까? 우리 찬송과 우리 삶이 이중적이지 않는가? 찬송은 그렇게 특성하듯이 부르면서도 악월골짝 빈들에도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찬송이 노래로만 끝나버리고 신앙으로 되지 못하는, 삶으로 되지 못하는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고, 신앙 고백은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렇게 내가 행동합니다, 이런 자세가 고백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리고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우리는 십자가 내려놓고 부귀영화 가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세상 부귀영화 가지지 못하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도리어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부귀영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부귀영화 나는 챙기겠습니다.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주의 평안이 아니라 내가 만든 세상에 주는 평안을 내가 복받아 그걸 복인 줄 알고 안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활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래로는 이렇게 거룩하게 부르면서도 가사에 맞지 않는 우리 삶이 얼마나 빈당한 삶이 많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3장에 보면 널 울어도 눈물로써 목합볼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정말로 다 드리고 났는데, 드리고 나니까 이제 몸밖에 없어. 욥처럼 하나님 이 몸뚱어리라도 하나님 쓰시려면 쓰시옵소서라고까지 몸까지 드리는, 몸까지. 물질은 다 이미 됐고, 그러니까 내 있는 거 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내 목숨이라도 내 몸이라도 하나님 이거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이것까지 하나님 쓰시려면 쓰시옵소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몸 바친다는데 이렇게까지, 이런 얼마나 부담스러운 찬양입니까?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없습니까? 세상 부귀영화 다 버리고 우리가 늘 주일마다 보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얼마나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고민하며 또 분별하며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오늘의 억울함을 당하고 서름을 당하고 창피함을 당하고 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니까 나는 그렇게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 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갈 때 많고 내 이익을 챙기느라고 주님의 뜻은 뒷전으로 여겨버리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자기 자존심을 생각하고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자기 명예를 생각하고 자기 이름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노래하고 삶이 다른 신앙이 다른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되지 못하는 찬송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르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정스러운 모습인가라고도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한다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버젓이 그렇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뒷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정말로 정직한 사람처럼 정말로 의로운 사람처럼 정직한 자, 의로운 자가 마땅히 할 바가 찬송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찬송을 그렇게 정직한 자처럼 부르고 있고 그렇게 의로운 자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의롭지도 못하면서 사실 정직하지도 못하면서 이 말씀 앞에 정직해야 찬송가 가사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데 찬송가는 아주 또박또박 잘 부르면서도 그러나 삶이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무슨 찬송이 되겠는가. 여러분 예배가 끝났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다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삶이 어떠한가 하는 그것까지 보시면서 내 예배를 열람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보면은 어떤 재물 고기 같은 건요 이틀까지 남겨두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날은 남겨도 돼요. 이튿날까지 남겨두고 3일째까지 고기를 남겨두면은 그 앞에 드린 제물까지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 제사 끝났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남겨놓은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틀까지도 주님은 내다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마쳤다 하나님께 예배 다 연락되었다 천만의 말씀 예배 드리고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까지도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만 다 예배 드렸는데 삶이 예배다운 온만 다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는 주일 예배마저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낙오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찬양을 한다 하면서도 실제적인 신앙이 되지 못하고 고백적인 찬양이 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두렵다는 겁니다. 차라리 하지 말지. 한다고 했으면서도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뭔가 맡김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라도 그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이중적이 되지 않도록 얘기해서 우리는 정말로 자신의 몸가짐을 다하고 또 앞뒤 좌우 살펴보면서 그 문제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걸림이 없도록 그래도 그 순간만큼이라도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요 찬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중적이고 정말로 우리의 입술과 삶이 다른 것이 얼마나 많은가. 주님 앞에 도리어 큰 죄를 범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맡긴 사명대로 우리는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몸부림치면서 연약한 줄 알고 부족한 줄 알고 무지한 줄 아신 하나님, 그러니까 더 알려고 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을 내면 중심을 보신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려고 애를 쓰고 그만큼 정성 들인 온맘 다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신앙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러 하는 것은 생활이 찬양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다. 호흡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육신이 살아있고 영혼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의식이 살아있고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인격이 살아있는 사람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가 해야 할 바가 찬양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하나님은 찬양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들은 내가 육신은 살아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찬송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찬송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러나 죽은 자에게는 그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무슨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죽어 있는데, 믿음이 잠들어 있는데, 그 인격이 죽어 있는데, 인격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어 있는 자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뭐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죽은 자의 찬송 100번, 백날 부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소리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죽은 자의 노래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노래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호흡이 있는 자, 내가 너에게 호흡을 주었다. 그 호흡은 찬송하라고 준 호흡이다. 이런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그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호흡은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못한 육체다. 결국은 육신은 살아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찬송은 죽은 찬송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마땅히 해야 될 찬송이고 찬양이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되는데, 생활이 되지 못한다면은 결국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고, 찬송을 노래로 부르나 하나님 앞에는 찬송이 아닌 그저 세상 노래, 자기 노래 부르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흡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동으로 호흡이 되지 않습니까? 나 이제 숨 쉬어야지. 많이 참았으니까 이제 숨 쉬어야지. 막 몰아서 숨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급하니까 숨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잠을 자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누가 숨 쉬라 하든 하라 말하든 숨쉬기는 자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자연적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있는 자의 당연히 해야 될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 끊이지 않고 하는 것이, 의식하지 않아도 하는 것이 호흡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듯이 삶의 그 자체가 찬양이 되어야 하고, 호흡하고 있으면은 호흡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 찬송은 어쩌면은 교회에서만, 주일에서만, 주일날만, 또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나의 삶이, 교회에서만 호흡합니까? 세상 나가면 호흡 안 합니까? 세상 나가서 호흡한다는 그 호흡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흡, 찬양하는 삶, 그 자체가 우리가 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노래 부르지 마라, 세상에 하지 마라, 이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삶 자체가 뚜렷한 찬송가를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찬양하는 삶. 굳이 소리 내야만이 노래라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모습으로, 또 미소로, 우리의 손짓으로, 우리의 몸 동작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사지백적 5장 6보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표현이 되어야 되고, 소리가 되어야 되고,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이 찬송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의 가사가 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찬송의 열매는 생활이 찬송의 열매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는 찬송의 열매가 맺는구나. 저런 찬송을 부르고 그런 신앙을 고백하니까 삶 자체에서도 그런 찬송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든지 세상 노래도 듣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노래는 참 좋은 것이죠. 노래는 누구에게 들려줘도 다 좋아할 그런 노래들입니다. 물론 시끄럽고 방해되는 것도 없잖아요. 있기도 하지만 노래라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흥겨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 엔돌핀을 솟아나게 하고 우울한 사람에게도 즐겁고 기쁨을 회복되게 하는 치유의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 노래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새들도 노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더욱이 하나님을 거룩한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의식과 그런 기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도 귀한 일이지만은 사람들에게도 그 노래를 들려주었을 때 그만한 유의가 그리고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노래는 결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즐거울수록 노래하게 되어져 있고 찬송하게 되어져 있고 표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슬픈 일을 당했던 기쁜 일을 당했던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 나름대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런 노래로 인해서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나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찬송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이 자신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면 반드시 그 고백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고,
만약에 그렇게 노래 부르시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참 어쩌면은 거짓이고 위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도 노예입니다만 노예 가서도 보면은 전에도 기도회도 하고 또 노예 시작하기 전에 예배 드리고 성찬식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찬을 나누고 또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그 순간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배 설교 끝나고 성찬식 끝나고 회의에 딱 들어가면요, 완전히 철판 깔은 얼굴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조금 전에 예배는 모시고, 조금 전에 성찬식은 모시고, 조금 전에 막 손을 들고 통성기도 했던 그 모습은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상황 따라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두 손 들고 죄인 나아갑니다. 막 이런 자세가 모습은 언제 같고 언제 있는가? 그런 모습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자기 이익과 자기의 어떤 자리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인간의 정말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기도할 때 그 모습이 아닌 딴 모습이 또 내 속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이중적인가? 똑같은 그 자리에서 똑같은 그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에 10번도 더 바뀐다는 것처럼 이런 모습 저런 모습 하나님도 헷갈리지 않겠는가? 저 녀석이 어떤 모습이 진짜인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나님도 참 헷갈리지 않겠는가 할 정도로 우리가 찬송 따로 예배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에서 찬양을 리더하고 이끌어가고 반주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두렵습니다. 삶은 죄송해요, 개떡 같은데 찬송은 찰떡까지 부른다. 이것도 조화롭지 못한 모습이 있죠. 전에 있던 교회도 그렇게 제가 많이 주장했어요. 청년들 막 앞에 쭉 세우는 거 보면서 저 서는 사람들도 좀 선별 좀 하면 좋겠다. 사전에 기도회도 하고 인격 교육도 하고 정말로 그 노래 목소리 좋고 노래 잘한다고 서는 것이 아니라 남들 앞에 그 얼굴을 보여줄 수 있기에 그래도 덜 부끄러워야 되지 않겠는가. 어느 누구 자신 있는 얼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 그래도 애를 쓰는 사람, 그래도 자기를 성찰해 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찬송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봐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만큼만 이용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배 앉을 땐 다 졸고 앉아있고 찬양할 땐 찬양했다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찬송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돼야 돼요. 생활 속에 찬송의 열매가 없다라면은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특성을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정말로 그것이 무슨 열매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찬송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 시에만 주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 항상 찬송이 주제가 되고 또 성도의 신앙 고백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 입술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우리 찬양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구원이 찬송의 주제가 되며 가사가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함을 알고 언제 어디서나 호흡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됩니다. 이렇게 헌신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 육신의 호흡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늘 되새기며
구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찬송의 가사가 내 신앙,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 찬송대로 우리가 생활 속에 살아가고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불안한 소식들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내내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